주간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또 주일 아침 하나님의 가족들로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어보셨다고 보셨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개혁의 소중한 정신들을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 시대에 진정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 개혁주의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원칙, 정확무호한 원칙이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성경 말고 더 있어야 된다, 더 필요하다, 성경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목사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충분히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생각하죠. 성경 말고 또 필요하구나. 성경만 가지고 부족하거나 이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 명제가 이렇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민이다.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즉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의 생각,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돈의 힘을 알게 되고 권력의 달콤함을 맛보고 세상의 쾌락이 가진 짜릿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늘의 생각, 하늘의 가치 뒤로 하게 됩니다. 하늘 시민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은 이런 세속화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늘 시민으로 하늘의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이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 통치 아래에서 핍박을 받던 시절에 저술된 성경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이래로 로마 황제들은 신이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등극하면서 황제 숭배를 제국의 정책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온 제국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대적인 핍박,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지역은 황제 숭배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보다도 훨씬 더 경쟁적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예견되어져 있다. 자연스럽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 어렵고 영적인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세상에 번창하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모진 박해와 고난 중에 살아간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할 최선의 방법은 타협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곳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영역일 뿐입니다.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들은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였고, 그들을 박해하는 세상의 세력들은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로 인한 두려움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 읽고 듣고 믿고 지켜왔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다 라는 동사가 13번 이상이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면 이겼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면 들은 것과 본 것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소리이죠. 사자가 이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요한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사자가 이기고 으르렁대는 포효하는 승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얼굴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본 것은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 포효하는 사자를 볼 줄 알았는데 일찍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을 본 것이죠. 요한은 왜 승리와 상반이 되는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함께 쓰고 있을까? 요한은 이 상반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 얻는 승리라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자이십니다. 그런 어린 양의 승리는 로마 제국이 그런 것처럼 물리적인 힘, 정치적인 권력,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그것을 동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희생의 뿌리를 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얻은 승리를 묘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승리의 방법, 죽음을 통해 얻은 승리라는 이 방법에 참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한 군대로서 이들이 취한 승리 역시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사실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서 오는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린 양 예수께서 희생적 죽음을 통해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승리의 행진에 참여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땅의 관점에서는 로마 제국과 로마의 군사력과 제국의 황제였던 로마 황제가 진정한 승리자죠.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국의 군대가 가고 제국의 황제가 찾아가면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렇게 보일 때 누가 승리자죠? 제국의 황제, 제국의 군대, 제국의 힘, 제국의 능력, 제국의 권력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교자들은 단지 죽임을 당한 패배자일 뿐입니다. 칼과 창 앞에, 무력 앞에, 권력 앞에, 힘 앞에 붙잡히 짓밟힌 패배자일 뿐이죠. 그들이 가진 제국의 힘과 권력 그리고 군사력은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성도들을 죽임으로써 얻은 승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처럼 세상은 작지 않아요. 세상 앞에서 선 교회는 굉장히 작습니다. 초라할 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성공과 지위 앞에 종종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그래서 세속화의 길에 뛰어드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러한 이 땅의 현실을 하늘 시민의 관점에서 보도록 요구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들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짐승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맞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다. 실제로 이 초기 교회는 이러한 신실함 때문에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시대의 많은 글들을 보면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당시의 모든 종교, 오늘날에도 종교를 보면 다 신의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를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며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신이 없대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신이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모여서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신은 없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모든 제국의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하고 전혀 틀려요.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 이 종교는 식인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종교라고 해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무시하지 못했어요. 제국의 많은 종교를 믿는 다른 이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뭔가 틀린데 그 틀린 게 뭐냐면 너무나 착해요. 너무나 선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쟤들이 믿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얘들을 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뭔지 의문을 갖게 되고 의구심을 갖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신실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 이거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장에서 순교자들이 진짜 승리자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늘 시민으로서 갖는 하늘의 생각, 하늘의 가치, 이것만이 세속주의적인 승리의 관점을 일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죽음을 자처했던 순교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죽음은 마귀의 세력들과 그들에 의해 조정되는 악한 세상에 대한 참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일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싸움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세속적 문화와 가치에 대항하는 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 대항하는 전쟁터의 용사로 뛰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를 따라서 종말의 메시아의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군사들이 취할 행동은 이 땅의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역설적인 승리, 죽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속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사탄과 세상 세력들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교회는 돈, 권력, 힘을 앞세우는 이 땅의 단체들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통해 악을 정복한 어린 양의 구속 공동체이듯이 그분을 따라 희생적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하늘의 생각과 가치를 일구고 열매를 맺어가는 하늘 시민들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승리는 돈과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전사들로서 무장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 무엇이냐? 바울이 에베소 6장 14절 이하 17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했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했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가치와 문화와 싸우면서 하늘의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탄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가치인 돈과 힘, 권력과 지위의 유혹, 여러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교회는 그렇게 돈을 벌지 않아요. 돈으로 못해요. 돈으로. 세상에 힘을 가지려면 모든 술수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술수를 써서 힘을 얻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해서 교회는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려면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선거도 가까이 오고 또 대선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가까이 오면 많은 정치의 입문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또 재선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찾아오죠? 어디 찾아오죠? 크거나 작거나 교회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신앙인의 진짜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죠? 신앙인의 진짜 모습은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찾아오죠? 뭐 때문에 찾아와요? 그날 예배드리러 의자를 오나요? 아니잖아요. 얼굴로. 그리고 장수군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그냥 예배 드리려면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인사를 하더라도 교회 밖에서 하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광고하면서 인사시키지 않도록.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했어요. 현혹되지 않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치인은 신앙의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정치하면 모르지만 정치 누가 해요? 끼리끼리 하잖아요. 끼리끼리 하다 보면 내가 믿고 있는 가치,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분들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신앙인이 아니고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땅의 최고의 가치인 돈과 힘, 능력 가지고는요. 변화의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고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생활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과 환경 탓하면서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만 할 뿐입니다. 결국 이런 삶의 자리에는 왕성한 사단의 세력만이 활개를 칠 뿐이죠. 그러나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도 하늘 시민으로서 위의 것을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세력은 몰락할 것입니다. 모든 죄와 악은 사라질 것이고 자기 합리와의 변명은 버려두고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대항한 저항 공동체로서 하늘의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이 싸움에 용감하게 나서는 것입니다. 정당한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우리의 적은 삶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한 이 어린 양의 진정한 승리를 알리고 선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힘과 군사력을 통해 세상의 승리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그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일어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았지만 세상을 구속하고 온 열방에서 일어난 허다한 무리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와 생각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서 그것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은 개혁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의해서 삐뚤어진 교회, 왜곡된 성도들을 구해낸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변화의 요구를 받으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개혁되어져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의 싸움은 로마 교회 아니잖아요. 더 이상 로마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우리의 개혁이 뚜렷해지는 거죠. 어떤 변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될 싸움의 대상은 무엇이냐 하면 앞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세속화입니다. 성경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속적인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세속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 그것에 대한 진지한 자기점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세속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번영신앙이에요. 번영신앙. 번영을 모두 꿈꾸어요. 번영. 앞서 말했던 힘도 가져야 되겠고, 권력도 가져야 되겠고, 지위도 가져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이걸 저는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로마 제국과 비교해서 제국주의적 신앙입니다. 힘을 가지면 되고, 권력을 가지면 되고, 능력을 가지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모두 돈, 힘, 능력, 권력, 성공, 지위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지 이게 세속적인 건지 이게 신앙적인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돈과 힘, 권력과 성공 추구하면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과 힘, 권력과 성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된 진정한 승리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고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번영신앙, 제국주의적인 이런 신앙, 돈과 힘과 권력과 능력과 성공과 지위를 추구하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가치 분화에 대항하는 이것과 싸움하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 전투하는 교회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와 생각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정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정의,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생각이 되고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문화가 되어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구별된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살해가지 않는 진정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의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 예배를 다 마치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에는 이 하늘의 가치와 생각을 이 세상 속에 심고 일구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해 가는데 귀하게 쓰인다. 그래서 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변화를 요구받는 시대에
참된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